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 계시록 4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늘문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늘 보좌 혹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와 24장로와 네 생물과, 이 24장로는 그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제사장 중에 장로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원로들이라는 말이죠. 나라로 말하자면 국가의 원로들의, 국가가 많은 이런저런 이론들이 분분하고 지도자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고 이럴 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원로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밥한 거 따뜻하게 해서 같이 들어가면서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를, 내 생각은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민들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 저런 논리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런 때 국민의 동의를 하고 한 군데로 모아서 결정을 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허심탄회한 그런 견해를 좀 이렇게 달라고. 아무래도 국가의 원로들이 모이면 여러 이제 생각들이 모아질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하는 것들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의견하고 안 맞더라도 그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인데, 무조건 자기 주장과 자기 견해가 꼭 옳을지라도 맞을지라도 밀어붙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때는 그것을 임시 보류하게 하거나 막을 수가 있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그 다음에 그녀의 7머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 음료 7머리들과 7 교회의 사자들,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 등등, 이렇게 대칭되는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천국으로, 이 의의 거하는 바라는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용어인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거하는 나라라는 건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메시아의 의인 것이고 믿음의 의다 그러는데, 믿음이 역사상에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 실현된 상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세워지는 천국으로 추수할 곡물이 가라지와 섞인 지상교회, 땅의 왕족들, 곧 큰 음료의 7머리가 주장하는 7 산들과 천상의 장작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한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시작 말씀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늘에 한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계시록 시작의 말씀과 개념이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하늘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의 개념이에요. 이런 것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메시지가 또 나오지만, 하늘이라는 단수가 있고 쌍수의 하늘들, 그 다음에 복수의 하늘들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하늘에 대한 그 개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동의 개념이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 기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이상으로 깨달아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봉인된 책을 떼시는 내용을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영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상을 깨달은 영으로라는 말이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이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말과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한 네 생물이 되는데 본문의 하늘문은 하나님의 속에 감춰두신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양의 문이요 천국 in heavenly places 천상세계 하늘들의 초소의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은 12진주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보좌에 오른다는 뜻은 곧 지혜와 계시의 영에 감동을 받은 영감, 즉 영적 지각, 영에 든 생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상징하는 참 하늘 성전 지성소인 그 그리스도의 영에 들어가서 연합할 수 있다. 좀 문구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임한 영감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했고,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가 위로부터 온 상태를 깨달은 거, 이것은 이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나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우주 행정 이런 것을 계시로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영적인 승천이다.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 참여하는 것이 승천이다. 승천이라는 개념이 이 물질 세계에서 별들의 세계 어디를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로부터 보여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영이 감동을 받으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즉 하늘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것이 영적인 승천인데 요한의 몸은 발모섬에 있었으나 성령께 감동을 받은 영적 지각, 영에 있는 거룩한 혼적 지식인 영적 의식으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승천한 상태로서 흔히 비몽사몽간에 혹은 화물경에라고 표현도 합니다. 구속받고 천상세계의 잠자교회에 이른 신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므로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구속 곧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에 앉혀진 바가 되었다. 거기는 복수 형태의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들 위에 또 오르셨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 저서인 예수 그리스도 영만을 말할 때는 그 하늘이라는 관사를 붙여요. 그리고 그 지난번 개역 성경에서는 참하늘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것은 단수예요. 그리고 하늘의 하늘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것은 쌍수형 아니면 복수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그 문법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회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됐어요.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회방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짓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함께 있는 거다, 하나다, 그런 개념이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범죄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범죄인데, 그 실제는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영적 범죄로서, 영적 범죄, 이런 범죄는 영원토록 사면을 받지 못하는 범죄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리의 증인들, 종들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짓은 영원히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들과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형제 자매인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주께서 세우신 참 하늘 성소에 이른 지체들이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그 영과 신보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건축자들은 세상 교회의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저 시간에 그들은 주님이 구속을 통해서 이미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묶인 자들을 풀어서 자유를 선포하셨고, 자유가 실현되었지만 자유를 거부하는 자들이죠. 즉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로 끌어가서 자기네들의 종을 삼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참 비밀이죠. 세상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매 세대의 기득권을 갖게 마련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힘을 실려주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선지자가 말할 때 내 백성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지함으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7 등불, 7 영, 7 뿔, 7 눈과 보좌 앞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용어가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여기를 살펴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굉장히 참 비밀스러운 용어들이죠. 수정과 같이 투명한 유리바다라는 표현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영들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 오는 새 세상에서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모여 믿음 생활을 실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런데 현상 세계의 교회를 왜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가? 이것은 어둠의 권세자가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는 세상에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마린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우편 양,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자들은 절대로 해방하지 못한다는, 그 천년 찰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세의 메시아의 세계인 새 세상은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세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죠.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크고 흰 보좌 심판 때
이후에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고 영영한 불못이 되는 얘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는 새 세상에서도 곡과 마곡의 불신자들인 지옥불 세상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은 여전히 지옥 자식들이죠. 믿지 않는 어린 양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메시아의 세계를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똑같은 세상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데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큰 쇠사슬로 잡혀서 무적행에 갇혀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가는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5장 5절로 7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구약시대에는 이제 원로 왕궁에 들어가서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들 중의 장로들을 둘러서 이제 토의를 히스기야가 그랬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걸 이제 장로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국가적인 원로들인 것이죠. 주님 나라의 원로들이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물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뿔은 힘, 권세를 말하는 거고 눈은 보는 것을 말하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7 증인들의 영인 거죠. 실제로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영과 눈과 등불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어린 양이 이룬 구속을 받아들인 사람이 살리심을 받은 영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며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법을 새긴 마음판의 산 돌비로도 비유를 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수신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계시를 보내주면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신기가 없으면 마치 인터넷 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인터넷을 이제 가정에 연결을 해주면 거기에는 모뎀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신기가 있죠. 인터넷을 받아들이는. 인터넷을 그건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받아들인 것을 또 이제 분배를 해주는 역할은 와이파이라고 하는 기계가 또 있죠. 그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들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생각, 감정, 의지, 인격화시켜서 활용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에스겔 10장 11절로 12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들이라고 하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대언의 영들이고 증인들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봤어요. 스가랴 3장 8절로 10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무리의 인도자들은 다음에
예수님 때에는 이제 12사도들이었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믿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순결한 신앙을 지킨 자들은 120명이었고 120명을 대표하는 12사도들이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체제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기에 제하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2번 인용이 되었죠.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2번 인용을 했어요. 예, 우선 먼저 성령의 계시를 구속받은 총결케 된 신앙 양심 기능인 구속받은 영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KBS 방송국에서 어떤 음성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송출을 해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수신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걸 방송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보내도 사람들이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송출을 해서 내보내도 사람들의 영이 고장나 있다든지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고장나 있으면은 소용없는 거죠. 방송국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보내면 뭔 소용이 있어요. 볼 수가 없는데 활용이 안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수신기와 같다. 그 수신기는 다시 송출을 분배를 하는데 어디로는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콘으로 반사를 해가지고 혼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말, 행동을 제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통치의 원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먼저 실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들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초대하는 직무를 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직무를 지금 위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판에 얼마든지 편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서신은 성령의 편지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2차 서신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의 성령이 보낸 편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계시들을 편지로 이렇게 보내서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건 구속을 이룬 후에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것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여기는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10장 16절로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언약이죠. 이게 새 언약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율법이 새겨진 사람들과 새 언약을 이렇게 체결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믿음의 비밀이죠. 이것이. 인용한 말씀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주님의 집인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그 중심에 신전과 왕궁을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여준 하늘의 장자 교회에 초대하는 이상입니다.
하늘의 장자표에는 새 우주를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발언되는 하늘 도성이 되며 새 우주의 중심이 되어 세속교계 귀신들의 감옥이 영원한 불못이 되어져서 영세의 그 지옥불의 중심이 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를 새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인데 우리나라 말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중심은 청와대인 것이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도 지옥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옥불의 근원지가 있는 거죠.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로 상징되는 새 땅의 메시아 왕국인 어린 양의 새 장막에 들어온 흰옷을 입은 양들을 그 천년이 차도록 다스립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 다스리는 권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한 남자인 그리스도와 한 여자인 신부 성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수많은 흰옷을 입은 어린 양의 장막이며 공의로 통치받는 만국 백성들인 마국 백성들의 새 세상이므로 계시록 15장 이후 심판받을 현세의 세상과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와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불붙은 유리바다는 대조가 된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특별을 모두 마칩니다. 시간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45분에